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동화로 읽는 성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꽃을 선물할게, 꽃을 선물할게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정말 다양한 시선으로 읽혀지는 책이에요. 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책이 다르게 읽혀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겨주는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직과 진심에 대한 관점으로 이 책을 바라볼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미리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그 관점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따로 책을 사셔서 이 책을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화로 읽는 성경, 꽃을 선물할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곰이 숲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곰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다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요. 여기요, 곰님. 여기요, 여기입니다. 여기요. 곰은 조그만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곳에는 거미줄에 걸린 작은 무당벌레가 있었습니다. 내가 날 불렀니? 곰이 물었습니다. 네, 곰님. 죄송하지만 거미가 돌아오기 전에 저를 이 거미줄에서 구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발요. 제발 구해주세요. 무당벌레가 애원했습니다. 곰은 거미줄에 걸린 무당벌레를 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거미가 굶겠지? 그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야. 곰님, 거미님은 뛰어난 사냥꾼이라 저를 놔줘도 굶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곰은 무당벌레를 놔둔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몰리면 날이 흐린 건 자연의 법칙이죠. 태풍이 불면 나무가 뽑히는 건 자연의 법칙이죠. 그렇게 큰 걸 바라는 게 아닌데 그저 곰님이 그 큰 손을 아무렇게나 흔들어 거미줄이 찢기는 정도면 될 텐데 당신은 성큼성큼 사라지네요. 몇 시간 후 곰은 무당벌레가 있는 곳을 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곰님! 저를 살려주시려고 오셨군요. 무당벌레는 곰을 보자 반가움에 소리쳤습니다. 아닌데?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길인데? 그럼 아까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무당벌레의 물음에 곰이 대답했습니다. 미안. 역시 널 살려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안녕? 그렇군요. 제 생을 여기서 이렇게 마감해야 하다니. 애벌레로 땅속에서 7년 동안 지내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멋진 날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그건 매미 이야기 아니야?
무당벌레는 얼굴이 붉게 물들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럼 난 이만 간다. 곰은 무당벌레를 놔둔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설픈 아첨은 그만 안녕. 난 그저 자연의 일부이자 방관자. 무리한 부탁은 그만 안녕.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는 법. 거짓말하는 너는 그만 안녕. 자연은 위대해. 모든 걸 다 꿰뚫고 있지. 누군가는 거미에게 먹히는 것도 자연의 법칙. 올 여름 통통하게 살찐 거미가 사악한 모기를 막아주기를. 어찌 된 일인지 곰은 같은 곳을 하루에 3번씩이나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당벌레가 거미줄에 걸린 이곳이었죠. 곰님,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오셨나요? 아니, 집으로 가는 길이야.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도 말했잖아. 너를 놔두면은 거미가 굶을 거야. 거미는 좋은 동물이야. 좋은 동물? 거미. 거미가 왜 좋은 동물이냐면 난 모기를 아주 싫어해. 그런데 거미는 한여름에 모기를 처리해준다고. 그러니까 너를 놓아줄 수 없어. 그럼 거미님만 좋은 동물인가요? 무당벌레는 곰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곰님은 꽃을 좋아하시나요? 당연하지. 꽃을 싫어하는 동물은 본 적이 없는걸? 심지어는 인간들도 꽃을 사랑하지. 그러자 무당벌레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좋은 동물이에요. 거미님은 못된 모기를 잡지만 저는 꽃을 못살게 구는 진딧물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이에요. 곰은 두 눈을 껌뻑이며 무당벌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곰님이 꽃을 좋아하신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저를 거미줄에서 구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만약 저를 살려주신다면 다음 해에는 정말 수많은 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당벌레의 말을 듣고 곰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숲도 깊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정막을 깬 건 화가 난 거미가 씩씩대는 소리였습니다. 겨울, 그리고 다시 봄. 곰은 꽃들이 만발한 들판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 책은 한 번 읽는 것보다 2번 읽는 게, 2번 읽는 것보다 3번, 4번 읽는 게 이 책의 깊이를 더욱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혹은 이 책을 여러 번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거미줄에 걸린 무당벌레는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곰을 만나게 되죠. 무당벌레는 자신을 구해줄 마음이 없어 보이는 곰에게 갖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구해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거미는 뛰어난 사냥꾼이라고, 굳이 내가 잡히지 않아도 거미는 배부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이 실패하자 두 번째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죠? 나는 매미와 같은 삶을 살았다. 나는 지하에서, 나는 흙에서 7년 동안 살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런 변명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자 가뜩이나 구해줄 마음이 없는 곰의 마음은 더욱더 닫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서 다시 만나게 되죠. 그때 무당벌레는 자신이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자신의 역할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곰은 곰곰이 생각하고 결국 무당벌레를 살려주게 되는 것이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곰의 마음을 움직인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곰이 왜 무당벌레를 구원해 주었을까요? 아마도 무당벌레가 끝까지 다른 동물들의 이야기를 했다면, 또 끝까지 거짓말을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곰은 끝까지 무당벌레를 구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담은 진실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주었기 때문이죠. 목사님은 진실과 자신의 이야기에 힘이 있다라고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진실된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정직하기를 바라셨어요. 또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알고 있죠. 거짓 증거,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기도는 누구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거예요. 또한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거짓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나의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요 간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예수님의 실제 그 진실된 이야기를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오늘 우리가 무당벌레의 사례를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된 정직한 말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 4가지를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무당벌레라면 어떤 이야기를 곰에게 하였을까요? 두 번째, 반대로 내가 곰이라면 무당벌레를 구해주었을까? 왜 구해주었을까? 한 번 더, 내가 곰이라면 거짓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무당벌레를 과연 구해주었을까? 세 번째, 나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가 이 잘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무당벌레는 자기가 진딧물을 잡아먹는 것이 결국 꽃을 더 튼튼하게 하는 거고 꽃이 많아지게 하는 것임을 곰에게 알려주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출되었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는 어저께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왔나요? 자, 오늘 말씀은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잠언 18장 8절과 이사야 26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두 번씩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18장 8절 말씀.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사야 26장 7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꽃을 선물할게 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해야 하고 진실되어야 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임기응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정직함을 통해서 진실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들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는, 기뻐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정직과 진실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한 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믿음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